여러분 그 김진홍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혹시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네. 70년, 80년대에는 굉장히 그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고 또 경기도에 두레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서 그 활동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영 이상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 돼가지고 국무총리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되셨고, 지금은 완전히 그 극우 성향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좀 그래서 안타까운 분이 되셨는데, 70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저도 그때의 김진홍 목사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 공동체를 만드실 때에, 젊으셨을 때 두레 공동체를 만들 때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거기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 생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일 못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네. 그래서 100% 생산력이 있는 사람으로 두레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었습니다. 다 일할 수 있고 다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자급자족이 되고 또 생산력이 좀 많아져야 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끝은 여러분이 김진홍 목사님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중간은 생략을 하고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레 공동체의 대표는 목사님이신데 그걸 이끌어가는 협동조합이 있었고, 그 협동조합의 대표, 부대표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협동조합의 대표와 부대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고,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 하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 해결책이 뭐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일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대충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얘기하면 틀렸다 그런 말이죠. 뭘까요? 지도자를 안 뽑아요. 네. 네, 저녁에 얘기하게요. 네. 거기서 만든 해결책이 뭐였냐면, 구성원의 40%는 일할 수 없는 자로 정한다 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레 공동체의 구성원의 40%는 장애인들, 어린이들, 노인분들 해서 생산력이 아주 약하거나 없는 자들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두레 공동체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의 40%는 일할 수 없는 자들로 이렇게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오히려 생산력은 모르겠는데, 생산력은 늘어나다가 그 늘어난 생산력이 만들어내는 어떤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들이 있는데, 그 장애가 사라지고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또 그게 왜 해결책이 됐는지도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더라도 느껴지시는 건 있죠. 네, 그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 8절 이 두 절 중심으로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절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세상에 펼쳐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선구자가 되라는 거죠. 그 선구자로 구약 때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구자가 누굴까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네. 이구마 집사님 돈 있으면 빵 사드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더니, 네.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택하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숫자가 많아서? 강해서? 예, 물론 사랑하셔서 하는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 숫자가 가장 적어서. 이 말씀은 뭘까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택함받은 백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가장 강하고 지식 있고 지혜 있고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은 거예요? 우리들을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약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안 뽑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절대 약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매개로 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합니다. 자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작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언뜻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 한 명 딱 나타나가지고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좋은 나라 만든 다음에 다 너희들 와 이제 살아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잔디밭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잔디밭 비유예요. 자, 잔디밭을 우리 교회만한 곳에 잔디를 깔려면 다 깔아요? 4분의 1만 깔아요? 예, 이제 물론 4분의 1만 다 까는 데도 있어요. 근데 4분의 1만 깝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퍼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입니다. 저는 저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온 나라를 내가 한 명이 구원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가정, 제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또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그러다가 점점 확장시켜 나가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원리대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정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 한 명을 택하셔서 대통령 한 명 택하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드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다가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만나고 어느 순간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보다 숫자도 많고 강한 민족이 많습니다. 1절에 그런 민족들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비족, 여부스족,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 숫자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바로 그거군요. 또 모세가 여러분 원래 왕자였잖아요. 근데 왕자일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왕자에서 쫓겨나서 목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사용을 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택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강한 자를 택하면 금방 이루어지죠. 대통령 한 명 잘 뽑으면 될 것 같잖아요. 국회의원 많이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약한 자를 택하실까요? 막 여러 명이 말하니까 안 들려요. 일단 안명희 장로님 뭐라고요? 내가 강하면 나만 믿는데 내가 나만 믿으니까. 네. 김희경 집사님 뭐라고요? 같은 말씀.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신장로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네, 신장로님 말씀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네, 다 맞는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계엄 일으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희? 김건희. 물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힘도 부족해요. 그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행정 권력만이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까지 전부 다 가지려고 계엄을 일으킨 거잖아요. 친위 구테타 일으킨 거잖아요. 그 힘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힘도 없고 돈도 없어. 우리 힘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막 긍정을 하시잖아요. 힘도 없고 우리 돈도 없어. 그러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뭘로 일할까요? 일을 안 할까요? 근데 작은 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셔서 너의 영역에서 너의 가정, 너의 친구들, 너의 직장,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서로 만나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어떤 걸로 일할까요? 그냥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면 돼요. 네. 감사함으로. 예, 그 말씀이에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사랑함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약한 자를 제자로 택하셔서 결국 사랑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일하는 게 쉽습니다. 그게 간단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힘으로 일하려고 없는 힘까지 남의 힘까지 뺏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힘을 가지면 다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자기중심성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담화하는 거 보면 정말로 자기중심성에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정말 자기중심성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정말 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자는 설교니까 붙인 겁니다. 듣기 힘들어도 그냥 들으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나라를 망치려고 구테타 일으켰다고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나 나라 망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 그래도 나라 어쨌든 자기 생각에 좋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은 정말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왜 약하고 작은 자를 택하신다고요? 그는 사랑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하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을 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은 원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한테 군대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대제사장에 내어주니까 이 군대를 데리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에게는 군대를 동원할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돈도 있었겠죠.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일했습니다. 힘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일하려고 하는 게 비상계엄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군대도 그를 따르지 않고요.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매도 많이 맞았고 밥도 많이 굶었고 고생도 엄청 많이 했고 뭐 그런 자기 고백이 나와요. 너무너무 힘이 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디모데 전서를 읽다가 여기 말씀에 디모데 후서를 읽다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책이거든요. 1장 2절에서 좀 많이 머물렀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있을 리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의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를 주고 아들을 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대한 사랑.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생겼고 이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힘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완벽하라고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지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깔끔하게 버려버리면 되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내 말을 듣는 부하만 있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사랑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가장 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아들하고 딸한테 편지 쓴 적 있으세요?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 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결해주고 싶죠? 내가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지금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굉장히 심해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게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디모데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려워요.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돈이 있으면 용현아 1억 보냈다 이렇게 하죠. 예. 부족하면 또 얘기해라. 내가 한 5억 정도 보낼게. 바로 얘기해.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을 하죠. 근데 나도 없으니까 나도 없다. 네가 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현이 싫어. 용현이 군대에서 월급 받을 때 제가 많이 빌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못 갚았습니다. 네. 그리고 갚을 생각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어떤 놈이 더 괴롭혀? 그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짜잔한 사람인지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괜시리 사랑을 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명령서를 쓰고 지시서를 쓰고 계엄 선포문을 쓰면 되지,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그렇게 초라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만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편지의 바램과 아들 현실의 차이만큼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아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힘 있는 사람들은 야, 어떤 놈이 그래? 누가 그래?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 초라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편지 쓰지 않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사랑 때문에 아들이 생겼고 아들에게 지시나 명령보다는 초라하게 쪼그려서 편지를 쓰고 있다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의 편지를 썼던 바울, 그도 우리처럼 힘없고 돈 없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랑 때문에 친구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예수님도 평범함을 택한 비범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 평범한 사람인데 아마도 대부분 자기를 비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굉장히 노력했고, 나는 애썼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상황이 어렵고. 근데 진짜 비범한 생각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비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만이 지시하는 것을 버리고 명령하는 것을 버리고 편지를 씁니다. 사랑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괴리만큼 아파하고 그 아픔 때문에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비범해집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비범한 것처럼 엘사따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 있다. 근데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전멸시켜라.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과 만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언약을 세우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불상에도 막 페인트 칠하고 불상 부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면 둘이 싸울까요? 예수님이 야 부처 너 이리 와라 한판 뜨자 너. 완전히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실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분은 정말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저는 부처님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부처님 아주 존경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종교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교가 진리가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불교는 참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근데 이걸 찍으라, 뭐 전멸시켜라, 이게 그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죠? 살아계시고 나를 움직이죠? 나를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세요? 말씀으로. 그걸 조금 다른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 살아계시고 이 역사에 살아계시고 어떻게 살아계시냐? 생각으로. 내가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름다운 사상으로, 아름다운 판단으로, 품음으로 이렇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고급화되고 더 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물론 성령님으로 살아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의 사상을 가다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행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언뜻 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려면 대통령 한 명 바꾸면 돼. 바꿔봤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공동체가 다 생산력이 있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연약한 자들이 있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만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정말 부탁하는데 내년에 우리 봉사활동 좀 가게요. 네, 진짜 봉사활동 좀 가게요. 여전도에 봉사활동 가시는데 조 짜서 가는데 그것도 좋고 좀 봉사활동 가셔서 그들과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설교 듣고 이 안에서만 하는 걸로는 정말 우리가 점점 추상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추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미 들고 꽃 심으려고 합니다. 다 나와야겠죠?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힘이 없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돈과 힘으로 일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거든요. 힘이 없기에 그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이스라엘을,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힘없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택함 받았다고요? 우리가, 내가 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 힘이 우리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의 그 정당 말고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성경을 펴시고 제가 안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냥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돈으로 힘으로 전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를 쓰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위로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결국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임을 깨닫고 저희들도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기교회가 요즘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많이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포스트잇 이용해서 내게 들어온 말씀 한 단어 정도 적으시고 서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 분이 먼저 나누세요. 네, 나는 왜 이 단어가 들어왔다.
이제 바꿔서 이제 들으신 분이 이제는 좀 나눠주세요. 네,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이런 말씀들을 식사하고 좀 커피 드시면서 1층에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왠지 1층에서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왠지 어색해요. 진짜 왠지 막 어색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목사님들하고 예수님 관련 얘기를 하면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1층에서도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눠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